네, 오늘 이 시간 영상 예배로 그리고 대면 예배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시편 32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제가 수요 예배를 이제 세 번째 연속으로 인도하게 되었는데 시편, 10편, 그리고 22편, 그리고 32편까지 이렇게 연속적으로 시편을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설교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삶으로 살아내는 시편의 이야기를 설교 강단에서 전한다는 것은 정말 도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32편은 죄의 용서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께서는 혹시 누군가에 의해서 내 허물을, 내 잘못을 덮어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든 아니면은 정말 좋으신 분이든 우리의 죄를 덮어주고 우리의 잘못을 덮어주는 경우가 많죠. 저도 기억을 하면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군대에 갔을 때 제가 군종병 역할을 하게 되었었는데 일병 때 그것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가자마자 반주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연습도 한번 못하고 가서 찬양팀 반주, 그리고 성가대 반주, 그리고 목사님 찬송하시면 그 반주, 마지막 폐회 반주까지 한 번도 연습 없이 그렇게 했는데 어땠을까요? 매번 틀려가지고 참 여러분들을 힘들게 예배를 이렇게 했던 그런 상황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저의 앞에서 설교를 하시던 협력교회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금도 생각나요. 정말 인자하신 아버지같이 생기신 목사님이셔요. 근데 그분이 그 앞에서 그러셨어요. 제가 정말 많이 틀릴 때가 있었거든요. 모아는 군종이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귀하다고 그 말씀을 한마디 해주셨는데, 제가 그 다음부터는 틀려도 담대하게 그냥 예배를 이렇게 틀려도 반주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사람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달래고 위로하고 그 사람의 죄를, 허물을 덮어주는 것도 이렇게 좋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용서하시고 그를 복받은 자로 선언한다는 것은 우리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이죠. 네네. 저도 이제 많은 은혜들을 누렸다고 생각을 하지만 참 그걸 다 표현을 못 하겠어요. 제가 이제 30살 즈음에 이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기도하고 할 때에 그쯤 이제 좀 지나서 친구를 만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만나서 이렇게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나는 때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목사님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목사 저보다 한참 먼저 됐죠. 그 친구와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저한테는 감격이었어요. 그냥 그 자체로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또 눈물을 흘리면서 또 이 친구에게 그런 것들을 또 말하게 하시나. 그런 하나님께 구원에 대한 감격은요, 눈물로도 표현이 되고 또 기쁨과 감사로도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시인은 1절, 2절에서 정말 이 용서받은 것이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3절, 4절에 이어서는 조금 분위기가 바뀌죠.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네, 시인은 즐겁게 노래하고 감사해도 모자랄 텐데 지금 오히려 짓눌리고 쇠하여서 힘이 다 빠진 그냥 그런 환자의 모습으로 지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이 3, 4절의 고백은 시인의 것이 아니겠죠? 아닐까요? 시인의 것입니다. 시인의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조금 충격에 빠지죠. 왜 시인이 갑자기 이렇게 고백하다가 이렇게 슬픈 어조로 자신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이렇게 썼는가? 시인의 과거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이 원래 불신자였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잠깐 떠났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신음소리를 내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편 22편에서 보았듯이 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고통 중에 빠지는 사람도 있지만 죄의 문제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아서 신음하는 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뼈가 쇠하는 육체적인 고통이 있고요. 내가 죽어간다는 그런 마음에 애끓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4절의 표현을 보니까 이 사람은 죄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이 고통은 죄로부터 왔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지금 시인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했기 때문에 그를 지금 고통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름에 너무 뜨겁게 40도가 넘는 그 열 가운데 아스팔트 길을 걸으면 정말 머리가 어지럽고 금방 쓰러질 것 같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시인의 지금 몸 상태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정말 진이 다 빠지고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찾아온 시인의 이 문제 고통은요, 그 사람의 육체와 마음을 완전히 고갈시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신도 희미하죠. 그냥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로 그 사람은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표현 중에 몸이 진액이 빠지고 내 뼈가 사였다는 이것은요, 시체가 썩는 것을 사실 의미를 해요. 그 사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지요. 죄의 결과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평신도 집사로 있을 때에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억에 남는 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를 섬기기 위해서 그 선교를 간 것은 아닌데, 그 선교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학교를 열고 이제 분박 공부 시간에 제가 담당 선생님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 한 대여섯 명 정도를 모아놓고 같이 이야기를 좀 했어요. 너는 왜 교회를 다니니? 너는 언제부터 교회 예수님 믿었니? 부모님은 다니시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가 기억에 남는 것이 조금 다른 대답을 했단 말입니다. 거기 시골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되게 자유분방해요. 학원도 다니지 않고 학교에도 자유롭습니다. 부모님은 나가시면 자기네들끼리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놀고 그래요. 애들이 구속받을 것도 없죠. 대부분이 그냥 자기는 교회 오고 싶을 때 오고 놀고 싶을 때 놉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물었어요. 너는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니? 이런 이야기를 질문을 했는데, 그 친구 하는 대답이, 저는 교회에 안 오면 무슨 일을 당할까 봐 두려워요. 교회 안 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한 4학년짜리가. 제가 이제 조금 의아했죠. 이해도 안 되고. 아니, 자기 마음대로 교회도 다닐 수 있고 선택의 자유도 있고 누가 오라고 시키지도 스트레스 받지도 않는데 왜 저렇게 대답을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혹시 그 지역에 무속신앙이 있어서 이 아이가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았나? 아니면은 교회에서 설교를 좀 억누르는 설교를 했나? 아니면은 혹시 이 아이의 영적 문제 때문에 이 아이가 지금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서 이런 어려움들을 겪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육신에 이런 고통의 문제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찾아와요. 내가 두렵고 떨리고 부끄럽고 도망가고 싶고 이런 것들, 이것을 죄과라고 하죠. 죄의 결과로 찾아오는 수치와 두려움과 이런 죄과. 그런데 오늘 시인도 비슷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와 죄로 인해 그 죄과를 그대로 자기 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도 하나님을 떠나서 받는 고통을 겪고 있어요. 오늘 3절을 보실까요?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가 잘 와닿지가 않아요. 입을 안 연다는 게 왜 여기 등장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의미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도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이 시인이 입을 안 열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귀를 닫으시고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시인 역시 똑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하나님께 말하지도 않는 것이죠.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가 왜 이스마엘을 낳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을 자기 실력으로 넘어서 보려고 그렇게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래서 그 결과가 86세 때부터 가족의 불화가 찾아오고 그에게 근심 걱정이 시작돼요. 약 13년 동안 그 가정 안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이 찾아옵니다. 지금 시인의 상황이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죄가 찾아왔고 그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그에게 육체적 고난과 마음의 고난과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긴 이 육신에는, 이 사람에게는 몸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뿐입니다. 이제 그에게는요, 이 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귀, 이 청각 능력이요, 상실된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새하며 그가 누르는 이런 억눌림 가운데만 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우리 청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유초등부 담당이라서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을 좀 예로 들어야 되는데 사실 청년들이 생각이 났어요. 청년들의 생활이 굉장히 팍팍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청년들이 사실 저는 되게 위험한 상황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냥 위로를 해줘야겠죠. 근데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말씀의 대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 능력 이런 것들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몇 년 전에 그 블랙독이라는 드라마를 했습니다. 블랙독은 그 유기견들 중에서 예쁜 유기견들은 다 골라가고 하얀색, 갈색, 맨 마지막에 남는 게 까만색 유기견이에요. 그 까만색 유기견은 아무도 데려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것이 까만색 강아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소외당하고 미운 오리 새끼처럼 천덕꾸러기 대접을 받으면서 밀려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요즘 청년들의 모습이 마치 그런 블랙독 같아요. 블랙독. 어떤 거냐면 내가 정말로 멋진 사람이에요. 내가 예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화장을 하고 멋진 옷을 입고 오면은 그 친구를 공주병이다, 관심종이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나 일종의 블랙독처럼 너는 뭔가 우리의 관심사에서 멀어야 될 사람, 우리가 싫어하는 무엇인가로 치부해 버린다는 것이죠. 이미 블랙독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우울하고 침울한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우울증을 블랙독이라고 한답니다. 청년들이 이미 이런 문제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서로의 블랙독을 만들면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거나 관심을 갖기보다는 변방으로 치우죠. 야, 너 우리가 싫어하는 그거니까 좀 이렇게 가줄래? 고등학생도 그렇더라고요. 고등학생. 제가 이제 고등부에 잠깐 있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이제 수능을 보고 나면 점수가 나오고 그 점수에 따라서 대학을 가잖아요. 점수가 나오는 즉시 그 다음 주부터 어떤 아이는 학교를 가고 교회를 나오는 아이가 있고 학교를 못 가고 교회를 안 나오는 아이가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 믿음 좋고 잘 다니는 그 아이들도요, 자기는 수험생이었는데 어느 날 재수생이 되었어요. 재수생은 자기의 존재를 감추고 부끄러워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일종의 블랙독처럼 사회 변방에 밀려나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편견을 가지지 않아도 스스로가 그렇게 자신을 본다고요. 참 그런 청년들이 불쌍하고 긍휼하게 보여요. 그런 청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파됩니다. 여기도 청년들 와 계시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하면 저는 그 반응이 겁나요. 너가 언제 나를 봤다고? 너가 나한테 뭘 해줬다고 내가 너한테 축복을 받아야 돼? 하면서 우울함과 그런 자기의 그 구속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요. 요즘 청년들에게. 우리 교회 청년들이 밝다고 우리 교회 청년, 다른 왜 청년들이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대부분의 청년들이 많이 그래요. 요즘 코로나 블루라고 그래서 더 심하다고 합니다. 참 이게 다 죄의 결과로부터 오는 오염과 죄과이죠. 이것이 몸으로도 오고 마음으로도 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바로 이 죄라는 것이죠.
그러던 것이 이제 5절에서는 이 시인에게 또 한 차례 전환이 일어납니다. 5절에서는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가. 근데 5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시인은 3절 4절에서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 모든 잘못들을 자복했습니다. 우리말로 회개기도죠. 회개기도. 눈물의 회개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다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여 주셨어요. 응답받았죠. 응답받았습니다. 이 구약에서는 이렇게 자복하고 하는 회개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등장을 합니다. 잠언 28장 13절에서도 죄를 자복하고 그 죄를 즉시 버려야 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6, 7절에서는 이 시인이 자신이 회개 기도를 하였잖아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자신처럼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시인이 느끼는 그 안정감은 홍수가 와도 그들에게 넘어오지 못한다. 홍수까지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의 울타리가 있다. 나는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의 입술에는 오직 구원의 노래, 찬송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죠. 처음에는 죄 가운데서 허덕이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육체적 마음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고백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가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8절부터 11절은 시인이 자신이 선생처럼 우리들에게, 여기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자신이 간 길을 우리들에게도 가라고 합니다. 무지한 말 노새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강요되어서 순종할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이 시인은 자신은 의인의 편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알 것이고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반면에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악인들은 슬픔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32편, 시편 32편의 말씀은요,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하는 감사의 노래, 기쁨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32편이 신약에 와서는 바울에 의해서 로마서에서 재해석이 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말씀에서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4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4장 7절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시편 32편의 1절 2절 말씀을 바울은 로마서 4장 7절 8절 말씀에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설명은 율법 준수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 얻는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이것은 신약 시대에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단 말입니다. 율법을 주셨지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율법을 받았지만 믿음의 이스라엘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길들을 열어 가시는데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그것을 지금 4장 7절 8절 말씀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을 보면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하였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자, 오늘 시편 32편의 저자가 여호와께 그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 정죄받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는 시편 32편에서는 이렇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사실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그 신약의 말씀을 보았을 때 구약에서도 이미 그러한 복의 선언을 하잖아요. 복의 선언은
시편 1편에 뭐라고 하였습니까? 시편 1편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복을 선언하셨어요. 너희들은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 받을 자들이라는 것을 이미 복 받을 자들로, 복 있는 자들로 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32편에서도, 그리고 신약에서 로마서의 바울도 동일하게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시편 32편의 저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의 마음의 그 죄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고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했어요. 우리들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고 영화롭게 사는 것 같지만 그럴 때보다는 하나님께 죄지었을 것 같고, 그리고 잘못했을 것 같아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도 시편 저자처럼 동일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사역을 잠깐 했지만은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부서에 문제가 생기거나 개인적인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다 내 잘못이라고.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부서가 잘 안 되면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고백해야죠. 근데 그것은 사실 구약의 고백이에요. 구약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죄를 짓고 아프고 마음 아프고 애통하죠. 그러면 회개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회개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는 그 구속이 없으면요, 그 회개는 무효예요. 오늘 시편 32편 저자의 말씀은요, 1절부터 선언이 되고 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저자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은 그의 믿음의 고백 안에는 그의 죄를 온전하게 믿음으로 사하실 누군가가 오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이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백성처럼 계속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을 좀 살펴보고 왔어요. 신앙 감정론. 여러분,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 보셨나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가 썼는데, 거기에는 무감각하고 생기 없는 우유부단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배는 영적으로 뭔가 충만한 감정이 있어야 되는 예배가 맞습니다. 진지해야 되고 열정적이어야 되고 우리 신앙이 드러나야 돼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더라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살아계신 왕으로 저들 가운데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이 사실 우리 예배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되게 우리 감정의 부분들이 신앙으로 표현되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감정이 가끔 하나님의 은혜 영역을 벗어난 것이 있다고 에드워즈는 지적을 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위압감이 느껴지잖아요. 뭔가 웅장한 사운드에, 그리고 내가 뭔가 풀려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탁월하게 진짜 사랑하는 것 같은 얼굴로 말하는 설교자가 가장 거짓에 가까운 사랑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저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설교자를 통하여서 드러나야 하는데, 저의 얼굴을 통하여서도 거짓된 선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이 사실에 너무 마음이 아프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요, 정말 몸이 건조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해하다가 끝나는, 정말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성경 찾다가 끝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해요. 1세기라는 배경 아래 저주받은 십자가, 아무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당당하게 말하지 못했던 부끄러운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어떤 기분 좋은 감정과 어떤 즐거움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의 신앙은 근데 사실 그런 데서 시작을 했었어요.
우리가 뭐가 좋아서 기분이 좋아서 흥분하여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은 정말 남들이 받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음을 복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고 우리는 이상하리만큼 그것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다고요. 밖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모습 보기는 좋지만 들어왔을 때는 그 끔찍한 종교를 왜 믿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런 이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죄가 가리워진 자는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가리우신 것을 경험한 자입니다. 구약의 백성도 동일하게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냈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매일매일 자라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사실 이 32편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했어요. 이것은 감사하는 설교인데 정말 우리가 감사 예배를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결론이 날까? 참 저의 마음을 다시 돌아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우리가 널리 전하는 것이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이고 우리의 예배 삶의 이유가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늘 기억하면서 그 대속 사역이 우리를 살리셨음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죄가 가리워진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